오늘 제 5장 삶의 바탕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제목이 초래 자취들입니다. 앞에서 새 항목에 대한 한스킹의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182쪽 중간에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단지 물리학적, 생리학적, 경험적인 실제와는 다른 실제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상징들, 자취들이 있다.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 자연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신이 뭐가 있어? 뇌의 작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뭐 도파민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로 그들은 설명을 잘합니다. 그게 분비돼서 자라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인간을 규정하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그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히틀러 그래도 자기 뇌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 건데 그 유전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뭘 그걸 옳다고 그랬단 말을 게 있냐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한스킹은 물리학적, 생리학적, 경험적인 실제와는 다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인들이 그렇고요. 시인들의 경험을 과학자들이 과학 통계 아니면 어떤 생물학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시인들의 시는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건가요? 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이 자취들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는 요청적 명료성도 강제적 투명성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우리 확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독일어가 이 개념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개념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서술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매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한자는 개념적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청적 명료성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잖아요. 이게 우리는 일상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요청적 명료성? 근데 이게 요청적 명료성. 꼭 요청, 요청이 되는 명료성? 어떤 다른 단어가 좀 필요한데, 적당한 단어를 찾기 힘들어서 아마 그냥 직역으로 요청적 명료성이라고 이게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독일어로 본다면 그러한 요청적 명료성이라는 그 어, 단어에 얽힌 어떤 그 개념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제돼야 이런 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시다. 이게 그냥 거칠게 말한다면 어, 꼭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명료한 게 아니다. 근데 강제적이지도 않다. 예. 아무튼 많은 사람이 인간 실존과 역사의 근본 체험들은 현대 삶의 1차원을 초월하는 계기임을 밝히려 노력해 왔다. 어떤 전혀 다른 실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모든 것의 의미, 근원을 지향하는 초월의 기회임을 뚜렷이 밝히려 애써 왔다. 저 태양은 뭐지? 태양은 왜 이렇게 돌고 있지? 우리가 자전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그 너머는 또 뭐지?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어쩌면 지금은 사라진 별에서 오는 빛일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주는 넓지? 나는 또한 어디서 왔지? 뭐 이러한 그런 내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혀 다른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말한 거죠. 나는 내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중요한 세 인물을 즐겨 기억한다. 세 사람 나와요. 첫 번째, 피터 버거. 이름은 제가 들어봤고, 옛날에 그분의 책을 한번 손에 쥔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터 버거. 버거 이름이 베르게? 베르거? 베르거? 버거? 아니야. 정확하게 원어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버거는 오스트리아 출생, 미국 종교사회학자인데 그는 종교사회학자, 그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고 떤 작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걸 종교사회학이라고 합니다. Religion, Society, Sociology. 그는 인간 삶의 작은 신호와 몸짓들을 우리 일상 속에 천사들의 자취, 책 이름이네요. 아, 이거 책 재밌겠는데요? 천사들의 자취. 아, 제가 아주 옛날에 한번 저 사람의 책을 손에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네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천사들의 자취라는 이 아주 독특한 제목을 보니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겁에 질린 아기를 달랠 때의 포호와 위로와 몸짓 또는 질서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유별난 성향, 놀이에 대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유머, 우리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인간 본성의 표현인데, 그러나 인간 이상의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인간을 넘어서는, 그를 초월하는 어떤 것 말이다. 어떤 시원성,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음은 칼 라너인데, 이 사람은 뭐 제가 아주 잘 압니다. 라너. 칼 라너. 제가 그분의 기도에 관한 책을 감독했죠.
기도의 절실함과 또 제목 뒷부분이 생각 안 나네. 그는 종종 인간 실존의 근본 체험들을 법리적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이미 1964년에 나는 신학적 성찰 총서의 편집인으로서 영광스럽게도 일상적인 것들에 관한 그의 성찰들을 책으로 펴냈다. 인간의 일상은 평범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저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텃밭 가꾸고 운동하고 등등이요. 우리는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잔다. 주의 깊은 사람은 일상적인 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풍요로운 시면을 밝혀 드러낼 수 있다. 네. 일상의 시면들. 예, 제가 설거지의 영성 이런 짧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선사 아카데미 사이트 어딘가 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은 마술이다는 졸죠. 배우 선수 아카데미 이름으로 낸 거기에도 그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설거지의 영성. 설거지를 할 때 물이 내 손을 지나는 촉감을 느끼잖아요. 물이 특별한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그릇을 만지잖아요. 촉감이 그릇을 만질 때는 특별한 물과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왔나? 이 물질이 이렇게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거지 그리고 그릇을 만든 사람의 첫 번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 뭐 그런 거 다 연관된다면 그게 이제 시면입니다. 시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깊이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토대를 놓은 페루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구스타포 구티 아 그 스펠링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티에르즈 유명한 해방신학자예요. 보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열성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 사회와 정치 안의 근본 체험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인간들, 특히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과 해방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하도록 했다. 그는 그런 체험 가능성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자 한다. 인간 소외가 극복되고 불의가 제거되고 평화가 창출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자 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나고 부자하고 럭셔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거기보다도 어,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받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간 삶과 고통의 역사 안에는 진비한 사실, 표지, 현상, 상황, 우연들이 존재하거나 하거니와 이것들은 성찰과 종교적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체험들은 보존, 숙고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지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모든 사람의 일상은 다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걸 흘려보내서 문제죠.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보존하고 확고하고 또 그것들을 넘어 성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일종의 각주의 방식으로 나에게 각별히 중요했던 경험들을 약술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저지당함의 체험과 떠받쳐짐의 체험이라는 이중 체험이다. 그리고 한스킹이 네, 로마 교황청에서 이 교수직을 박탈당했잖아요. 하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지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떠받치는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교황청으로부터 그 교수직을 박탈당한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날 떳떳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로마 그 체제에 가톨릭 체제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거리끼게 될 거고요. 저지 당함의 체험, 자기 신앙 간증과 비슷한 겁니다. 저지당함은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괴롭고 비통하며 상당히 오랫동안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다.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획이 갑자기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나의 우리의 적대자들이 환호한다. 사람들이 그를 저지했어. 사람들이 그 누구든 아니 무엇이든 내가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려는 것을 저지하고 나의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뿐이다. 이젠 결코 이전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낙심하는 거죠. 앞으로 어찌 될지 아직 모르겠어. 나는 이 상황과 타협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계속돼야 해. 한마디로 나는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출구는 없어.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하나? 아예 체념하고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저항해야 하나? 이 저지당함을 삶의 부조리함의 새삼스러운 표지로 여겨야 하는가? 어쨌든 이 저지당함은 그저 멈춰 있지만 말고 참아내라는 깊이 반성하라는 호된 촉구다. 그런데 직업 활동에서의 좌초, 뜻밖의 질병 또는 인간관계 파탄, 그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은 자기 삶의 심층 차원을 자각하고 신뢰하는 신앙에 자신을 새로이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이 자신을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저지당함의 체험은 위로가 된다. 이 강요된 멈춤의 상황 안에서조차 우리를 붙들어주는 어떤 것이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그 어떤 것은 우리 삶의 근본 실제 안에 하나님이라는 실제 안에 우리 삶의 바탕 안에 삶의 바탕 이 5장의 제목이요. 바탕. 그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지당한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 신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힘을 길어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을 새로이 보고 새로운 태도를 얻고 우리의 진로를 바로잡고 과제를 새로이 붙잡을 수 있게 된다. 삶의 의미를 붙들게 된다. 방향성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저지당함이라는 상황에 떨어져도요. 둘째는 떠받쳐짐의 체험이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이 손쉽게 진행되어 간다. 이런저런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저절로인 듯 잘 풀린다. 날씨나 별점, 점성술, 생체 리듬 덕분인가? 아무튼 나는 전진하고 있으면 꽤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기분이 좋다. 물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근심할 게 없다. 충만한 순간. 그러므로 왜 딴 생각,
느낀 기분으로 시간을 허비하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틴어. 끄비 비라 베라. 아, 끄비 끼 비 비브라 비브라 베라.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잘 나갈 때는 신나잖아요. 뭐 걸칠 거 없잖아요. 이상하다. 아니다. 여기서 누군가 기분이 좋다면 그 기분이 위선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누군가 성공을 느낀다면 그 성공이 나중에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성공했다는 생각, 근심 없는 기분은 무관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피상성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냥 혼자 우쭐대는 거죠. 허세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 심층 차원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잘 나가는 건 어디가 붕 떠 있는 거니까 심층 차원에 대한 통찰, 예? 심층이 있어요. 심층 차원에 대한 심층 통찰. 뭐 아무리 노벨 무슨 평화상이다, 문학상이다, 물리학상이다 탔다고 하더라도 뭐 그 기분이 뭐 계속합니까? 그리고 곧 모두가 죽잖아요. 심층 차원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독일어예요. 땡켄 생각하다. 감사하다. 당켄. 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과연 한순간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성공, 성취, 행복은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 운이 다 따랐다는 사실을, 교회,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 것이 뜻밖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다면 흔히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심층을 통찰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업적에 도취되지 않는 거죠. 잘난 척하지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요컨대 나에게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내 삶을 온갖 나의 삶의 온갖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어떤 다른 심급에게도 심사하는 급수 심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항상 존재한다. 이 심급은 내 평생의 일 안에서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우리 실존의 은총성에 대한 세상 반복되는 신뢰의 원 근원이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저지당할 때는 거기서 또 쉬면 통찰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온갖 사람이나 일에 의해 내몰리고 추동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은밀하게 인도되고 떠받쳐진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근원이다. 뭔가 어떤 힘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통용되는 사실은 물론 무수한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된다. 한스킹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들을 뭐 저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말하려면 또 얼마든지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총괄 요약입니다. 빨리 읽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5장이 끝나네요. 6장으로 가면 삶의 힘, 삶의 능력입니다.
뭔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 신뢰를 지니고 하나인 그 원근원과 원근원과 원의미를 원근원, 원의미를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삶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알고 있다. 자기가 떠받쳐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요건데 하나님 긍정은 궁극적 근거가 있고 일관된 삶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궁극적 시면의 근원들의 그 근원에 닻을 내린 이리저리 흔들려도 붙들어주는 어떤 근원이 있는 거, 거기에 닻을 내린 그리고 목표들의 목표에 정향된 원 신뢰 말이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원 신뢰. 이 장 앞머리에 인용한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의 일기 한 대목에 쓰여 있듯이 하나님은 전체를 떠받치고 지탱해주는 의미 근원의 이름이다. 의미 근원. 모든 것을 떠받쳐주는 의미 근원. 음, 루드비 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재밌네요. 그리하여 삶의 온갖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근본적인 확신과 안전함이 선사된다. 이제는 좀 더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원, 신뢰와 하나님 신뢰는 하나의 유사한 근본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들은 인간 이성만의 일이 아니라 정신과 몸, 이성과 충동을 지닌 전체로서의 인간, 사람, 전인의 일이다. 또한 하나님 신뢰는 초이성적이지만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하나님 신뢰는 이성적 비판에 맞서 이성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확실한 증거들은 없지만 그래도 설득력 있는 근거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어떤 그 심층 통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를 떠받쳐주는 그 힘을 느낀다는 거를 이거를 뭐 손에 손금을 들여다보시든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믿음이라는 고귀한 낱말을 사용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사물의 근거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지금 근본적인 대답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의 원 근원이요. 원 의미인 하나님을 믿는다. 원 근원이고 원 의미인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나는 믿음을 온전하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크레도 인 데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에게 나의 온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신뢰를 드린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인 사용을 삼갔다. 크레도라고 할 때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인이라는 전치사를 안 써요. 그냥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은 믿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많은 현대인은 아마 교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터이니 교회에 상처가 많으니까요. 사실 지금 모습의 교회는 그들에게 전혀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시간적인 것에
근거와 의미를 부여하거니와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몽적 신앙을 전혀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몽된 신앙을 전혀 계몽된 신앙을 변명할 필요, 계몽된 신앙을 원한다 그 뜻인가? 그건 지나갑시다. 하지만 만일 내가 결국 나의 신앙에 속았음이 판명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때에도 이는 나의 확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더 행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네요. 그렇죠? 네, 기독교 신앙이 이게 오류라고 하는 게 언젠가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행복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삶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 삶을 긍정하고 삶의 힘에 관해 물으면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재밌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6장 삶의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